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자비로운 손길로 덮어주시고 허물과 약함도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부다비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에 들어가면은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면으로 알라라는 이름이 가운데 써 있고 알라의 별칭이 99개가 써져 있습니다. 알라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는 최초라는 말도 있고 유일이라는 말도 있고 알라는 창조자다 그런 말도 있고 관찰자 또는 재판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99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초, 유일, 창조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99가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알라는 괴롭히시는 분이다. 알라는 외면하시는 분이다. 알라는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다. 이런 별칭들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알라의 99가지 별칭은 구약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엘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 엘을 썼는데 이 엘이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엘로힘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여진 것이 아도나이.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통치자시다, 왕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마 제일 많이 사용된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훼 하나님을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영원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앞에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또 여호와 체어바트 만군의 여호와 이런 수식어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얘기를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생산할 기능이 멈췄다는 걸 본인이 알고 또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호칭이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또 한 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호칭한 데가 있는데 바로 히브리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나만 하나님만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바로의 왕한테 가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자라 말씀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뭐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임.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 중에서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했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요한은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 세상은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난 뒤에 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릴 만큼 죄가 관영했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 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세상은 어두웠고 어둠의 권세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이 있고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는 데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 그 뭔가가 something wrong.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흑암과 어둠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의 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제 어둠의 권세 너희들 때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권이 있는 사람들은 살면서 자살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이혼합니다. 점쟁이들이 판을 칩니다. 상대를 억압합니다. 이 통제불능의 상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회의 결과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이게 성탄 아닙니까? 이렇게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둠의 권세이고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권세가 있는 흑암 권세가 있는 컴컴한 이 세상은 내가 금식을 해서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혈서를 쓴다고 어둠의 권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빛이라는 말을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빛이 있는데 어둠을 비춰도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요한 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in the sun 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분은 빛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빛으로 오셨다 하는가? 여러분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밤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쥐들이 활동을 하고 바퀴벌레가 활동을 하고 더러운 것들이 활동합니다. 빛이 쫙 비춰지면 순식간에 다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컴컴한 밤에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동이 트면은 여기저기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눈에 안 보이는 죄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죄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오시니까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랬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엎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본문 6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믿는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죄를 짓고 살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획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이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인간의 인성이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떤 죄를 짓는지 다 아시잖아요. 모든 죄는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1977년도 뉴욕에서 25시간 정전된 사건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근데 다 점잖았던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아무도 안 보이니까 2,000곳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고 650군데가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3,800명의 폭도들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이것을 본 신문 기자가 미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하다. 전기만 끌어버리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밝은 곳에서는 다 신사고 숙녀였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니까 추악한 약탈자가 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왜 오셨느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느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죄를 정당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제도가 나빠서, 내가 죄를 지은 건 정치 구도가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 다 죄 짓는데 나 재수가 없어서 들켰어.
그래서 죄를 감추고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면은요, 죄가 힘을 씁니다. 종래는 죄에 꽁꽁 죄가 묶입니다.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죄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숨기면요, 가인처럼 살인합니다. 죄를 숨기면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죄를 자꾸 테크니컬하게 져요. 안 걸리면 되니까요. 적어도 후레쉬가 터지기 전까지는 나는 의인이거든요. 또 혹 죄를 졌어도 이 죄를 합리화합니다. 유능한 변호사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죄를 가려줍니다. 이게 현재 실태 아닙니까? 그것이 정관 예우 아닙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사람들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선행이나 거행이나 참선이나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은 나는 세리들처럼 불의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불의한 적 없지요. 바리새인은 그랬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흠잡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 죄 대가를 치르라. 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세리는 죄를 보았고 드러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금식하고 참선하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를 핑계대서 제도 때문에, 정치적인 구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죄 없다 하면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죄 별로 안 졌어. 그리고 죄 많은 사람 정죄합니다. 저는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도 아직 안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이걸 안 하거든요. 신앙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나는 조그만 죄를 짓고 저놈은 큰 죄를 졌다고 정죄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을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한경직 목사님 해요? 영락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시대에 큰 교회로 부흥시켜서 한경직 목사님 그럴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신사참배로 일본으로부터 폐교치당한 숭실대학교를 다시 조직을 하고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고아들을 돌보고 선명의 합탕단을 조직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경직 목사님은 참 검소했어요. 혹시 누가 식사 초대를 하시면 어느 식당입니까? 하고 묻고 냉면 정도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 거기에는 식사 초대를 응했지만 그 이상은 사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빈한 그 겸손함이 참 대단합니다. 또 청빈함도 있어요. 잘 아는 대로 돌아가시 전까지 영락교에서 은퇴하시고 20년을 넘도록 남한산성에 옮기셔서 6평짜리 조그만 데에 거주하셨어요. 땅도 없었다 하고 집도 이름이로 남겨진 게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안경, 낡은 성경, 그리고 허름한 양복 몇 벌이 전부였다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 할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할 때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한 사람 많은데 전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저런 많은 된 얘기도 있지만 나는 한경직 목사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템플던 상을 통해서 받은 100만 불이 넘는 돈을 이북 선교에다 다 쾌척하시면서 잠깐 받았던 1분 동안은 내가 부자였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에 이분의 청빈함, 겸손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왕권이 위험을 받으니까 자기 방어를 하고 왕권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전장에서 죽도록 살인을 교사하고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를 고백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한 게 뭐예요? 우리 동네에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나 있고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과부가 하나 있다. 그 과부는 그 양을 자식처럼 그렇게 돌보며 산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양이 많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과부의 양을 빼앗아서 그리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다윗 왕이 노발대발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놈이 어디 있냐 당장 잡아와라 할 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는 왕권도 다 버리고 무릎 꿇고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입니다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이요 합당한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졌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아직 믿음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너가 얼마나 깨끗하냐를 하나님이 묻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난 죄 없어? 믿음의 시작도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둠이 가득해요. 마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냈어요. 건져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신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고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잃어가는,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빛을 밝히는 사람 되세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 되세요.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여러분 깨트려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확 빛으로 살아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남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헌금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 빛이 늘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빛을 비추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